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손에서 다 빼시면서 덤으로 당신도 사랑합니다. 자, 오늘 영광은 밤에 더 빛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책상이 쫙 펴져 있고 예수님 가운데 있고 그리고 제자들 쭉 양옆으로 늘어서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 그림이 사실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이제 단어를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심포지움이라는 단어 아시죠? 심포지움이 무슨 뜻입니까? 학술 대회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제 심포지움을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 그 논문 쓰고 막 이런 거 할 때 박사학위 하면은 그 논문 발표는 딱 박사학위 논문 하나 쓰지만 그때까지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쪼개가지고 발표를 막 하잖아요. 그때마다 어디 가냐면 심포지움을 갑니다. 심포지움을 가면 학술 대회이기 때문에 학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학술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잔치 나중에 뒤풀이를 할 때도 학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가 연구한 지혜를 나누는 자리 이게 이제 심포지움이에요. 근데 이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심포지온에서 왔습니다. 심포지온은 무슨 뜻이냐면 심이 함께 이런 뜻이에요. 어원상으로 보면 심은 함께 포스가 들어가면 마신다 이런 뜻입니다. 포스 뭐 포트, POS, POT 이런 게 들어가면 다 마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파터블 뭐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포러블 그거 말고 나르는 거 말고 파터블 이러면 마실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파터블 워러 그러면 마실 수 있는 물, 음료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OS, POT 이런 게 들어가면 전부 다 마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포지움 이거는 원래 뜻이 뭐냐면 함께 마시는 자리 이런 뜻이에요. 함께 마시는 잔치를 벌린 게 심포지움인데 그러면 함께 마신다면 이때 마시는 건 뭘 마셨을까요? 모여가지고 물을 꼴짝꼴짝 마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술을 마신 겁니다. 그러면 술이 있는 곳에 또 뭐가 있죠? 음식이 있죠. 여자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논 거야 도대체? 술이 있는 곳에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과 술을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즐기던 그 자리를 심포지움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학술 대회가 됐냐면 이 헬라 사람들은 뭘 추구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했고 헬라인들은 뭘 추구했습니까?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에 지혜를 이제 나누려면 서로 모여가지고 식사 때 이제 서로 이 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서로 나누려면 잠깐 시간 동안에 지혜를 서로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막 토론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그
길어지는 시간 동안에 입만 이제 떠들면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입이 뭐 하라고 있습니까? 말하라고도 있지만 먹으라고도 있어요. 씹는 재미가 고만고만한 게 아니야. 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얼마 후에 끝나면 옆으로 가가지고 요거 할 생각에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벌써 냄새가 막 날라 그러고. 그러니까 심포지움은 어떤 자리였냐면 먹고 마시면서 지혜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지혜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식탁에 앉아서 얘기하고 이러기에는 허리가 쑤셔. 그러니까 오래 이렇게 서로 지혜를 토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들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자로 눕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주로 왼손으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놓아가지고 술도 마시고 또 먹을 것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 가끔씩 쥐내리면 이렇게도 하고 이랬다가 기본 자세는 왼쪽으로 이렇게 눕는 자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혜를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문화냐면 헬라의 심포지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포지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혜를 추구하는 모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가 헬라를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로마가 헬라를 지배하면서 로마는 자기 문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헬라 문명이 훨씬 위대해. 그래가지고 헬라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습니다. 야, 헬라의 문명에 비하면 우리는 좀 야만스럽다. 야,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에 대한 평가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헬라 문명을 동경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에 있는 모든 문화들, 심지어는 언어까지도 만국 공통어가 로마가 다스리고 있음에도 만국 공통어는 뭐예요? 헬라어라니까요. 그리스 말. 그래서 성경도 뭘로 쓰여졌습니까?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헬라에 대한 동경심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로마에는 제대로 된 신화가 없습니다. 신화를 베껴버렸다. 신화를.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거를 로마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베낀 거예요. 제우스 무슨 뜻이죠? 빛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을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주피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빛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야, 똑같은 신인데 이름만 딱 로마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 그 게아라고 하는 신 있잖아요. 지오그래픽 할 때 그 게아, 그 땅의 신이잖아요. 그 여신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테라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테라스 이러잖아요. 이렇게 처음 들어본 얘기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 모르십니까?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같은 뜻인데 지오라고 이게 그리스인들이 부른다면 로마인들은 테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신 다른 이름. 그러나 내용은 어때요? 되게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헬라의 것을 갖다 취했어요. 그러니까 심포지온이라고 하는 이것도 갖다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보니까 너무 멋있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먹고 야 얼른 먹고 전쟁하러 가자. 뭐 이런 것이 로마 문화라면 헬라 사람들은 야 세워라 내워라 어떤 것이 지혜냐, 무엇이 똑똑하냐, 여자란 어떤 존재냐, 로또란 로또 아무리 해도 안 맞는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여자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3박 4일이 걸릴 정도로 이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지혜를 추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 있고 멋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를 그대로 갖다 취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도 밥을 먹을 때 또는 이제 서로 그 상 자리에서 교제를 할 때 심포지움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포지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게 지금의 이제 심포지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죠?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문화를 갖다 쓸까요, 안 쓸까요? 갖다 써요.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이 마지막 만찬 이 자리가 사실은 그 유월절 행사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막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애굽에서 도망 나오는 밤, 그때 유월절이잖아요. 애굽에서 이 도망을 나올 때는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도 허리에다가 허리띠를 둘러맨 채로 먹고 얼른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 빵에도 효모를 넣어가지고 빵을 넣으면은 빵을 부풀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걸 기다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효모 안 넣고 바로 구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군 걸 먹고, 그리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아주 뭐 너무너무 바빴던 그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월절이 끝났어요. 지금 출애굽이 아니야. 그리고 다음 해에 이제 유월절이 오고 가나안 땅에 이제 특별히 정착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킬 때는 여유가 있잖아요.
도망가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고생을 했었어.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왔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역사해 준 줄 아냐? 막 이것을 포도주를 막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6월절에 4개의 잔을 마신다고 그랬죠. 이걸 뭐 설명할 시간은 없고, 예를 들면 이제 저주의 잔을 마신다 그러면 그 애굽에 임했던 저주를 포도주를 마셨다가 뱉는 겁니다. 훅 마시고 푹 하고 훅 마시고 푹 하고 이렇게 뱉는 것을 10번을 해요. 이게 10개의 재앙들을 저주가 임한 걸로 해가지고 입에다가 머금었다가 마시지는 않고 뱉는 겁니다. 이런 의식들을 하려면 잔 하나를 마셔도 4개의 잔 중에 한 잔을 마시는데 10번을 10개의 재앙을 막 말하면서 이걸 뱉는다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한 30분씩 이렇게 그 한 잔 마시는데 30분이 걸리는 겁니다. 이걸 4잔을 마셔야 돼. 거기서 밥 먹는 데만 2시간 3시간이 막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앉아서 밥을 먹는 게 더 좋겠어요? 저렇게 밥을 먹는 게 더 좋겠어요? 저렇게 엎어져 가지고 느긋하게 밥 먹는 게 훨씬 좋겠잖아요. 그래서 저걸 그대로 따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이 상에서 펼쳐져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저렇게 엎어져서 왼쪽으로 기대서 이렇게 먹는 거였다. 그런데 이 상을 어떻게 펴냐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디귿자로 이렇게 펼칩니다. 디귿자로 펼쳐서 디귿자의 한 중심, 저 중간에 누가 앉아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앉는 겁니다. 그 식탁에서 최고의 상석에 앉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6월절 만찬 때는 누가 앉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한 가운데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누가 앉겠어요? 제 1번 수석 제자가 앉는 겁니다. 그 수석 제자는 누가 하고 싶어요? 12제자가 다 하고 싶었어. 근데 이너서클 3명이 있잖아요.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이 있잖아요. 이 3명 중에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젊어요. 이게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젊었습니다. 알죠? 그래가지고 동작이 빨라. 얼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못 앉은 거죠. 왼쪽이라도 앉아야 되는데 왼쪽은 누가 주로 앉냐면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앉습니다. 이 잔치는 누가 이렇게 지금 배설을 했겠어요? 재정부장이 배설을 한 겁니다. 동계를 맡은 사람이. 우리식으로 하면 박종필이가 거기 앉은 거예요. 왼쪽 자리 다 성경에 이게 가룟 유다가 이제 동계를 맡았으니까 가룟 유다가 앉는데 가룟 유다가 거기에 앉았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누가 앉아버렸어? 사도 요한이 앉아버렸어. 왼쪽에는 누가 앉았어요? 가룟 유다가 앉아버렸어. 베드로 어떻게 베드로 자기가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고 나서기 협회 회장이잖아요. 나서기 협회 회장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나대기만 좋아했다. 그래가지고 맨날 자기가 1번으로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는 수석 제자가 대표로 말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사실은 베드로가 대답해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베드로가 1등인 거예요. 그런데 1번 자리를 누구한테 뺏겨버렸어요? 요한한테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왼쪽 자리에 앉는 수밖에 없는데 왼쪽 자리는 가룟 유다한테 이미 정해져 버렸어. 그러면은 사도 요한 자리 옆에 앉느니 어디 앉으면 좋겠어요? 제일 끝자리에 앉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끝자리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제 끝자리에 앉으면서 야, 방금 전에 예수님이 말했다. 너희 중에 제일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조건 제일 꼬레비가 되라. 잔치집에 가면은 상석에 앉지 말고 제일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너네를 제일 윗자리로 올려줄 것이다. 그 말을 바로 직전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야, 봐라 너 요한 너 바로 옆에 앉아. 제일 큰 자지. 너 제일 작은 자요. 근데 나 제일 끝에 앉았다. 내가 제일 큰 자다. 요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해주는데 발을 다 제자들을 씻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 차례 오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원래는 요한의 발을 씻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왜? 저것들 못된 놈들 만들고 싶은 거예요. 스승한테 세상에 발을 씻겨주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야.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말제한테 자기한테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 발을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제가 스승한테 발을 씻김을 당합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 손과 발뿐만 아니라 몸도 씻겨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죠? 몸은 이미 다 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닌지라. 너는 몸을 다 씻었으니까 깨끗하니까 발만 이제 씻으면 돼. 그러나 다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그 누가 앉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앉아 있고 한 중앙에 예수님이 앉아 있고 예수님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요한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왼쪽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앉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추측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디에 앉았냐면 오른쪽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대서 앉는다고요? 앉을 때 요렇게 기대서 앉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있고 그 옆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간격을 떼고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어. 지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1번이라고 자부를 했어. 그러니까는 몸을 이렇게 앉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요한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친하게 생각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안 하고 몸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품에다가 자기를 기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안긴 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느니 그가 사랑하시느니 그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또 이렇게 기대 앉아 있으니까 누구한테 기대겠어요? 가룟 유다 얼마 후에 자기를 팔자한테 몸을 기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완전히 모순이죠, 그렇죠? 그림 언어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족식을 해준 목적 자체가 뭐였냐면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너네는 겸손해라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네의 발을 몸을 씻겨줬으니까 너네가 나로 인해서 거룩하게 됐다. 그런데 날마다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이 발을 씻겨줌으로 너네가 거룩해지는 거야. 너네를 내가 영원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네를 씻겨주면서 나랑 상관 있는 자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끝까지 견인해 갈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내가 겸손하게 이곳에 와가지고 섬기는 자가 돼서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서 겸손하게 발을 씻겨주는 자가 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가 사랑해야 될 영혼들을 끝까지 주님한테로 이끄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것의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요 사건 전에 그 옥합을 깨트린 여자가 나오잖아요. 옥합을 깨트린 여자가 이제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이거 머리카락으로 씻겨주지 않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고 초유의 만찬처럼 상이 그렇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밥 먹는 문화가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옥합을 딱 깼습니다. 깨고 부으려고 하는데 발에다 예수님 발에다 부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하고 그 자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테이블이 있잖아. 밥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밥상을 옥합을 깬 채 주님 잠깐만요. 옥합 놔두고 밥상을 밀어내든지 아니면 옥합을 들고 저기 예수님이요 내가 옥합을 깼는데 향기 좋죠. 발에다 뿌려드릴 테니까 뒤에다 조금 물러나 주실래요? 이렇게 하겠잖아요. 예수님 뒤로 좀 물러나 주세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와. 그러니까 테이블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있어야 바로 뒤쪽으로 가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딱 부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을 세족식을 해줄 때도요.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물을 받았잖아요. 물을 받고 나서 대야를 놓을 데가 없다. 대야를 어디다 놓고 발을 씻겨줄 거예요? 침 뱉어서 씻겨준 거 아니잖아요. 대야에다 물 받아서 씻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야에다 발 씻겨주려면은 예수님이 대야를 들고 와가지고 야 저놈 기상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3보 물러나게 한 다음에 대야 옮겨가면서 이렇게 책상 사이를 오가면서 발을 씻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이 이렇게 배열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열돼 있으면 뒤로 딱 놓이다가 예수님이 대야를 뒤쪽으로 가서 발에다가 발 씻겨주려고 딱 놓으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폴딱 일어나가지고 앉기만 하면 돼. 그럼 발을 씻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 구조 속에서 지금 누가 품에 안겨 있어요? 사도 요한이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걸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슴에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은 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는 분? 이걸 알면 그 사람 조금 성경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근데 듣고 나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1장 18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인간돼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품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지금 13장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이
맞대어서 대응 이렇게 병렬 구조로 쓰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 안에 기대어서 아버지와 하나였던 것처럼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의 품 안에 기대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 이것이 사도 요한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요한을 변화시켰어요. 요한은 원래 별명이 뭐였죠? 요한의 원래 별명 보로 시작하는데 보쌈? 보로 시작합니다. 보아. 가수 보아 생각하면 안 돼요. 보아. 아이고 이걸 모르면 안 돼. 보아 너게. 응? 치킨 너겟 아니고 보아 너게. 무슨 뜻이죠?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질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해가지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해가지고 저것을 전부 다 꽃이라 부릴까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격이 엄청나게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우르의 아들 보아너기라고 이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너기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이것을 꿈꾸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이 그 제국을 이룰 때 영의정 이런 거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욕심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품 안에 안겨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왔던 행적들을 쭉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보아너게였던 사도 요한이 나중에는 뭘로 바뀌어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의 기록을 보면 그 요한이 90살 이때까지 살았잖아요. 그 노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면 노인이 그렇게 무슨 설교를 얼마나 또박또박 하겠어요. 저는 이제 젊으니까 말도 빠르고 이게 또박또박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90살이니까 이빨도 다 뽑고 그때 치과가 발달을 안 했어. 임플란트 못 한다. 그래서 이빨도 세고 이러니까 발음이 세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올라갈 때도 단에 올라갈 때 이러고 올라가가지고 단을 기대고 서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예수님도 사랑이시여. 형제들아 그러니까 너네도 사랑해라. 이러고 내려오면은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말한 메시지는 너무 간단한데 사도 요한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너 하나님이 사랑이야. 하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나도 그 품에 안겨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 우리의 아들이었던 내가 변화돼서 사랑의 사도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너네도 사랑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눈물이 막 앞을 가리고 흘러나왔던 겁니다. 이것이 그 교부들의 기록 속에 들어있어요. 저도 만만치 않은 보아너기였거든요. 성격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차 타고 이제 가는데 제가 좀 인상을 쓰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우리 아내가 여보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인상을 쓰고 있었냐면 내가 이제 운전을 우리 그 아내가 하거든요. 내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운전을 잘못하고 스피드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전하면 무서워 죽겠어. 막 세게 가려면 무섭고 옆으로 뭐가 오는 것도 두렵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끼어들지도 않고 끼어주지도 않고 그냥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못해. 옆에서 운전하려면 답답하니까 운전하고 가는 거 옆에 있으려면 답답하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운전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하겠어요? 그 옆에서 나 목사잖아. 뭐 하겠어? 기도합니다. 앉아서 이제 눈 감고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한테 이제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30년 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 성질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그 욕하면서 막 이랬던 장면을 영상으로 쭉 그대로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것이 딱 떠오르게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딱 보는데 너무너무 내가 더럽고 추하고 하여튼 속 좁고 옹졸하고 막 이런 거 나 진짜 옹졸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내가 옹졸 안 하잖아요. 지금도 옹졸해 보여요?
여러분이 뭔 얘기를 해도 내가 항상 웃고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 좀 꿍짝이 안 맞아. 꿍짝이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옛날에 내가 안 그랬어. 너무 옹졸하고 치사하고 요만한 거 하나 갖고 트집 잡고 막 혹시 나는 또 의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따뜻한 다혈질이니까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했지만 누가 그 지나가는데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이렇게 하면서 고무다리 해가지고 끌고 다니고 이러면 내가 그냥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주고 나는 2시간 걸어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내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다혈질이다 보니까 어때요? 의협심이 막 있어.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를 못하고 막 쌍욕이 나가고 막 이랬습니다. 지금 내가 욕 안 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욕쟁이였어. 한번 저기 나중에 내려가면 한번 해줄게요. 욕 듣고 싶은 분 오지 마세요. 생생한 욕을 내가 해줄 수 있어요. 뭐 장자를 빼서 줄넘기를 한 달쯤 벌써 했다. 이런 창조적인 욕들을 막 하고 이랬더니까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성정이 이렇게 더러워요. 근데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추하고 더럽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너무 더럽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 난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 인간 같지 않았던 옹졸하고 치사하고 성질 굳고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언제 성질을 낸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 얘기 아니라고 너무 감동들이 없어. 예수를 만나면요,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면요, 사람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줬거든요. 우리도 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 뭐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믿으면 형통한다고 하니까 나 당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면 가룟 유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안에 자기 이 아젠다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화가 없어서요. 이 11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기본적인 자기 아젠다가 있고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잘 못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거치면서 이 사랑이 온전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돼버리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인 거예요. 딱 한 명. 모든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 막 이렇게 불렀어요? 반말 칙칙했습니까?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비어, 라보니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인간 이렇게 본 거예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한테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배우면 그 배운 걸 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자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가룟 유다였어요. 자기 속에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부를 때부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제자 18절 합니다. 이제 첫 절 들어갑니다. 그래도 시간 안에 끝낼 거예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가룟 유다를 포함한 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면서 너네는 다 깨끗해. 근데 다는 아니야. 안 깨끗한 사람도 있어.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가룟 유다한테 들리게 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됩니까? 다는 아니니라 할 때 그 아닌 자가 나구나. 이걸 가룟 유다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절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속에다가 넣어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는 아니야. 너네는 다 깨끗한데 한 놈 깨끗하지 못한 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얘기하네, 벌써 알아버렸네 이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가시면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예수님이 12명을 다 택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택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시편에 나와요. 어떻게 하시죠?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에서 누가 이 시편을 썼죠? 다윗.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 이 다윗은 예수님을 그대로 예표해요.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왕이 되기 전에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아무 죄도 없이 고난을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되거든요. 이거 예수님을 그대로 예표한다는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이 십자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것을 그대로 예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노년에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다윗이 노년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가장 치명적으로 다윗을 떠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아신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책사였어요. 하여튼 무슨 그 계획을 내면은 여호와의 계획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건데 다른 사람은 전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믿을 만큼 너무너무 똑부러지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노래하면서 쓴 시편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랑 한 솥에서 한 밥솥에서 밥을 먹던 사람이 나를 향해서 발을 들어가지고 나를 배신해버렸다, 이렇게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윗의 노래였지만 사실은 누구를 노래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마치 그렇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가장 사랑했던 제자한테부터 배신을 당한다, 이 말을 응하게 하려고 가룟 유다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 얘기 안 해, 또 내 얘기 안 해, 이렇게 하고 찔려가지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대놓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심정이 어때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것이 가룟 유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고 지금 이걸 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이게 책망을 하고 또는 아무리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래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는 모르세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사랑해 주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 자식 있는 부모님들 다 알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해줄 때 간쓸게 다 빼줘요, 안 빼줘요? 그럼 여러분 간쓸게 없어야지. 간쓸게 다 빼줍니다. 그렇죠. 간쓸게 다 빼줘서 잘해주는데 자식들은 그것을 감사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이걸 어쩔 때 알아요? 예수님을 진짜 전적으로 만났을 때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을 여러분 생각할 때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잖아요. 목자가 양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그러면 양들은 푸른 초장에 가가지고 나를 여기로 인도해줘서 너무 감사하네 이러면서 풀을 뜯어요, 그냥 풀을 뜯어요? 그냥 풀을 뜯습니다. 염소들은, 양들은 목자가 자기들을 위해서 험한 산길을 넘었고 골짜기를 넘었고 사망의 음침한 곳을 넘어가지고 그 푸른 초장으로 자기를 인도해 준 걸 알아, 몰라? 모릅니다. 그냥 뜯습니다. 물도 그냥 핥아 먹으면서 물이 여기 있네 이러고 매 하면서 물을 핥아 먹습니다. 근데 목자한테 고맙다고 표현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목자한테 막 꼬리도 안 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모릅니다. 어쩔 때 이 양이 짐승일 때. 근데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까 이 감사함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근데 인간이 어쩔 때 짐승하고 똑같다 그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뭐하고 똑같다?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주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해본 적이 없거든. 해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돼가지고 자녀들을 막 기르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져요? 아, 땀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깨달아지잖아요. 물론 짐승 같은 사람은 이걸 못 깨닫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어때요? 이걸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을 안 채 또 내가 부모로서 경험을 해보면 남을 사랑해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게 뭐하고 똑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줬는데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이 가는 곳은 하늘이 아니잖아요. 어둠 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땠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니까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제국을 일으킬 봉기를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고 난 죽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나서기 옆에 회장인 베드로도 말을 못해. 근데 베드로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지금?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어. 잘난 척 하려고.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소리 질러서 물어볼 수 있어 없어? 분위기가 그러기엔 너무 무거워.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일하고 기대고 있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요한은 그냥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이렇게 엎드리는 게, 이렇게 안겨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러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손짓 발짓 해가지고 야 누가 파냐고 빨리 좀 물어봐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해요? 누굽니까? 주여 누구이니까?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가슴에 딱 안긴 채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여 누굽니까? 누가 그 못된 놈 아우 누굽니까? 하면서 수주 꼴짝꼴짝하면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준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이걸 준 겁니다. 찍어가지고 주려면은 걸어가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줬다고 하니까 찍어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옆에 왼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오른쪽에 있었고 찍어서 왼쪽에 있는 가룟 유다한테 이걸 준 겁니다. 이것이 이 내가 떡을 찍어서 주면은 그 사람이 나를 판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걸 찍어줬으니까 이걸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저놈이구나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의심만 하고 누군지를 몰라. 왜 그랬냐면 떡을 찍어서 이 주는 행위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식문화의 하나였어요. 내가 너무 이게 좋아하고 신뢰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딱 떡 찍어서 야 네가 내가 제일 총애하는 놈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돈을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돈은 아무한테나 못 맡기잖아요. 우리 박종필 집사한테 돈을 맡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 갖고 뛸 사람이 아니야. 보기에. 우리 교회 300만 불이 현찰이 통장에 있을 때 이 건물 사기 전에 300만 불이 현찰이 있었잖아요. 그때 내 이름이 통장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거기다 넣어놓으면 성도들이 생각할 때 오메 저놈 300만 불 갖고 튀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럴까봐 내가 내 이름을 통장에다 안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깨를 맡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물론 돈깨에서 돈을 빼가는 도둑놈이었지만 적어도 사람들은 유다를 볼 때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믿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앉은 자 중에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는지를 알지 못해. 유다한테 말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팔려고 그러지? 너 얼른 가서 팔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룟 유다는 바로 나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명절에 뭔가 쓸 물건을 사라고 하는 것 같다.
가난한 자들한테 뭔가 나눠주라고 명절 때는 가난한 자들한테 뭐 나눠줬잖아요. 가난한 자들한테 무엇을 나눠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이렇게 돼 있죠. 조각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떡을 찍어서 주니까 그 떡 조각을 받고 야 신난다 이러고 갔다는 얘기일까요? 조각을 받았다는 거 이건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 조각을 찍어주면서 떡과 함께 뭘 준 거예요? 사랑을 준 겁니다. 사랑을. 떡을 찍어주면서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해. 너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걸 알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그 유다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찍어서 줌으로써 떡과 함께 사랑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뭘 먹었어요?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림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괜찮다고 했죠. 제가 너희는 원하는 게 있으면 구하라 했으니까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했던 그 떡 그것만 먹고 예수님이 주는 사랑을 안 먹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돼요?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자가 된다니까요. 가룟 유다하고 요한이 멀지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못해요. 회개를 하지 못하고 떡은 받아 먹어. 그 떡을 받아 먹어서 움찔움찔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속히 가서 하라. 그러니까 떡 씹으면서 파라 그래야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시죠? 야,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될 때 27절 보시면 27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2절에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속에다가 뭘 넣어줘요? 생각을 넣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속에다가 뭘 넣습니까? 생각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에 뭐예요?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속에서 이 전쟁의 이 마음속에 그 고지를 차지하려고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내가 인생에서 광야를 걷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고 뭐고 예수고 나발이 그냥 믿지 말아버려야겠다. 딱 이렇게 하면은 그걸 누가 넣은 생각이에요? 마귀가 넣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광야 속에도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생각이 드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해버려. 그러면 이건 누가 넣은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넣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을 성령님한테 내어드리는가 마귀한테 내어드리는가 따라서 내 소유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근데 마귀가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을 원합니다. 둥지를 틀기를 원해. 그래서 마귀가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현실일까 꿈일까 꿈을 대고 있지 마. 네 마음에 둥지를 들어봐. 누구 노래인지 아죠? 네 마음에 둥지를 들어봐. 이것이 마귀가 우리한테 불러주는 제1번 노래입니다. 네 마음에다가 내가 거할 수 있는 둥지를 틀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한 번 생각이 지나갈 때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돼. 생각이 들면 아니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이렇게 하면서 잘라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한 번 허용하고 두 번 허용하고 세 번 허용하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 마음속에 둥지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조각 한 조각을 딱 줄 때 사랑과 함께 떡 조각을 함께 줬을 때 이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완전히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귀신 알죠? 군대 귀신이 거라사 거인, 거라사 광인의 몸속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귀신들은요, 악한 영들은 집을 찾습니다. 거할 집을 찾아요. 이런 집이 건물집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속을 집으로 삼고 거기에 거주합니다. 성령님도 어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떤다고 그래요? 내주한다고 그러잖아요. 내주,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한테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삽니다. 근데 성령님을 거부하고 악한 영한테 내 마음을 둥지를 틀어봐 할 때 둥지를 내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에 누가 들어버려요? 마귀가 들어와서 여기를 차지해버립니다. 이것을 이제 포제스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을 완전히 마귀가 포제스를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쫓아내려고 하니까 가라,
이렇게 막 명령하려고 그러니까는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돼지한테로 집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왜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집을 찾고 있어. 제일 좋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사람 집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근데 사람이었으면 어디라도 들어가야 돼? 돼지한테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전부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뭘 찾고 있다? 집을 찾고 있어요. 성령님도 뭘 찾고 있어요? 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을, 우리 마음의 집을 누구한테 내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다는 이 집을 하나님한테 내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위한 욕정이 너무 강해요. 내 유익, 내 만족, 내 탐욕, 내 정욕, 내 자아, 나의 감정, 나의 판단,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어드릴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노래도 한 곡 있잖아요. 이게 찬양인데 유행가처럼 돼버린 노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분 쉴 것 없네. 여러분 아세 모르세요? 시인과 촌장의 노래. 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탐욕이, 내 정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누가 쉴 자리가 없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쉴 자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던 새들도 다 날아가 버리고 나는 가시나무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존재가 누구예요? 이런 존재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안에 내 정욕만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그 자체가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도 요한에 가까운 사람인지 가룟 유다에 가까운 사람인지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다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쳐다보면 내가 가룟 유다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되면 그 끝이 뭐예요? 밤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밤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유다의 영적 상태가 밤이란 뜻입니다. 밤이어가지고 빛이 와서 예수님이 빛으로 비춰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선생이요 이러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대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다 들었지만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위대한 스승 이렇게 부릅니다. 4대 성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밤입니다. 밤. 그러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는데 어떻게 자살하죠? 나무에 목매달아 가지고 자살을 했는데 가지를 부실한 걸 골랐어. 그래가지고 목을 매서 죽었는데 가지가 어떻게 돼버려요? 똑 부러져 버렸어. 그래 떨어지면서 그냥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조금 날카로운데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배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안에 창자가 다 쏟아지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밤이었어요. 근데 이 밤이라고 하는 말은 또 누구의 밤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밤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지금이 밤이다. 아직 밤이다. 밤이 너희한테 조금 잠시 잠깐 있을 테니까 지금은 밤에 다니지 말고 낮에 빛에 다니면서 이 빛을 쪼인 자로 살아라. 나를 만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곧 밤이 온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와버렸어요? 밤이 와버렸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가게 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유다가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간 다음에는 그 다음날 예수님이 죽게 될 겁니다. 내일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밤이에요. 예수님이 빛인데 빛이 사라집니다. 빛이 죽으니까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밤이에요. 자, 이 밤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지고 죽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밤, 예수님이 죽는 그 밤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요? 밤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가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영광은 뭡니까? 예수님이 곧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죽으시는 것도 영광이고요, 죽고 나면 부활하는 것도 영광이에요. 근데 언제 부활해요? 곧 부활합니다. 죽고 나서 3일 후에 곧 부활해 버립니다. 죽고 나서 어둠 속에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죠? 광야를 걷는 것 같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둠 속에서 언제 빛이 임할지 모르는 그 터널 속을 지나고 있죠. 여러분 그 시간이 영광이 임하는 시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존재가 되면 영원한 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밤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겠지만, 내가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다 알죠? 밤을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것에 대한 법칙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제 밤이 곧 온다. 밤이 오면 너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밤을 이길 수 있어. 그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뭘로 사랑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걸로 사랑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처럼 너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죽고 이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면은 자기한테 묻혀버리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힘들면 힘들수록 누가 생각나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생각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힘들면은 예수님의 품 안으로 막 파고들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난 죽겠습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힘드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울잖아요. 설교할 때도 울고 막 기도할 때도 울고. 여러분 모르죠? 웁니다. 왜 우는지 아세요? 제가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 거의 없습니다. 성도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 성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웁니다. 그게 내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어둠을 지나가는 방식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방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고 나보다 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 어둠이 길지 않습니다. 곧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어둠이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내면? 사랑하면서 지내면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또 영혼들을 사랑하십시오. 나보다 더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둠이 곧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누리는 빛을 통해서 영원의 빛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품에 안겨서 예수님을 앙망하다가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는 영원한 어둠의 밤속으로 들어가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어둠이 올 때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는지. 영광은 어두울 때 더 빛난다. 죽을 때 영광이 임하는 것이다. 이것을 모델로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아가 죽고 정말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나보다 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라지지 않는 영광, 그 영광을 지금으로부터 세세토록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